민수기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죄송합니다.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민수기 29장. 무슨 제사가 참 많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나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한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랍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은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에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배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민수기 29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 아멘. 아이고, 오늘도 다 읽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사실은 좀 제가 그 민수기 공부를 조금 미리 많이 못 해놓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게 맥추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드리는 제사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속죄일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떤 제물들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숫자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장막절을 또 지키게 하시고 또 이 장막절을 지키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그 장막절을 지키는 그 날별로 어떻게 이것들을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들을 드려야 하는지를 쭉 설명해 주시는 장이 29장이에요. 근데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제가 이해가 됐던 게 3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송해요. 29장, 여기가 30장인데 제가 수정이 안 됐네. 이 30장에서 보면 30장은 그리고 또 서원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근데 31장으로 넘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장을 보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러 가서 거기를 정복하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그 빼앗은 그 가축과 재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넉넉하게 주셨으므로 제사를 드릴 때도 넉넉한 재물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31장에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데 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렇게 각출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거기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그 땅의 남자들은 다 죽이고 이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이 그 군인들이 데리고 오는데 모세가 이제 화를 내요. 왜냐면 그 우리 어저께 읽었던 말씀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어저께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들에게 미혹돼서 너희들이 그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퍼지고 하나님이 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자들을 살려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 제사들을 지내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와서 모세가 이제 화를 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잔인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불씨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끔 이제 음란물 같은 게 이렇게 막 가끔 막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하다 보면. 근데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나오면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걸 막 눌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것들과 이제 그런 걸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통로들을 다 열어놓은 채로 난 음란물을 안 볼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죄 앞에서는 단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31장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0장에서 서원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서원기도 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성경 지식이 짧아서 뭐 이거를 먹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고기들을 이제 일부는 레위 지파에게 돌리고 일부는 그걸 또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구약에서 보면 아까 30장에 그 민수기 30장에서도 보면 여자가 결혼 전에 서원한 것들을 결혼해서 남편이 그것을 허락을 하면 그 서원을 행해야 되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사라지거든요. 그것처럼 그 가정의 질서를 남편에게 주셨고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고 이런 전쟁에 나갔거나 아니면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그 숫자를 계수하거나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남자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리고 처음 만드신 게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이 또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좀 하나님 입장에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우리는 이제 지금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사랑하시고 여자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 각자의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주어진 역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등하게 또 거기에 맞는 그 어떤 책임도 따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32장에서는 그 갓지파와 므낫세 르우벤과 갓지파들이 그 미디안 땅을 정복하고 길르앗 땅에 자기네가 거기서 살면 안 되냐고 모세한테 얘기를 해요. 그쵸? 그 맞죠? 갓이랑 르우벤 지파 맞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 모세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된 게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갈렙과 그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 부정적인 말들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약속하셨고 거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신뢰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이나 유리방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또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또 그곳에 있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또 화를 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대신 갓과 르우벤 지파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이 같이 전쟁을 해주면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위해서 그 길르앗 땅에 그 성을 짓고 그 부녀자들을 거기 두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벌하시고 그러신 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되게 정확히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갓과 르우벤 자손들이 하나님한테 우리 이 땅에 부녀자들이랑 어린아이들 두면 안 되냐고 한 걸 이렇게 또 아뢰니까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과 조금 다를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네.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읽으신 것 중에서 혹시 또 이제 이렇게 깨달아진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 각 장마다 다 다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민수기 29장부터 32장까지 읽었는데 오늘도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가 되는 건 가장 은혜가 되는 건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은혜가 되셨나요? 저도 이제 좀 잘 말하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말을 던지는데 가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네, 가장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이 그 제사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뭐 순양 몇 마리 속건제 무슨 제 하면서 막 그 제물에 대해서 막 나열해 주시는데 이들에게 또 그만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저도 항상 물질 앞에 좀 약해지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됐으면 좋겠다 해요. 우리가 이제 물론 막 돈의 노예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돈이 우선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건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도 여기서 축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축복 받으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도 주 앞에서 좋은 거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화면이 갑자기 왜 이러지? 됐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 다 읽었는데요. 지금 시간 11시 12분이네요. 12분인데 오늘도 또 10분 정도 기도하고 네. 자,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제가 정리가 좀 잘 안 됐었는데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오늘도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중보 기도 요청하실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보 요청을 드리면 제 하루의 시간을 제가 좀 규모 있게 쓰기를 되게 원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잘 아껴 쓸 수 있는 그 규모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이블송을 잘 유지하여 가면서 여러분들과 오래도록 롱런할 수 있도록 또 중보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다비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내일은 민수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민수기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책거리라는 거 하나 하잖아요. 그것처럼 민수기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민수기 말씀 중에서 아주 은혜가 됐던 말씀 구절 한 구절 정도 같이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선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암송하는 내일은 그 기도를 하는 대신 짧은 말씀 한두 절 정도 짧은 말씀 같이 암송하는 시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민수기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 11시 15분인데요. 25분까지 기도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기도하려고 자, 불 끄고 음악을 틀고 기도하려면 소리를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